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을 본문으로 재물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는 성결법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즉 성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1, 2절은 17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3절부터는 가축을 잡을 때 진영 안에서 잡든지 혹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관계없이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정문으로 아니하는 자는이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가축을 잡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예물로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은 남은 고기를 다시 받아서 먹게 됩니다. 이런 규정을 정하신 이유는 7절에 나오는데 그 말은 예전에 음란하게 숨기던 수렴소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천천히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왜 잡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식용으로 고기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제단 앞에 끌고 올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 고기를 먹기 위해 가축을 잡을 때라도 그 가축을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접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소 엄격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고 샀는데 그걸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먹는다고 생각하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레위기 17장의 규정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축을 잡을 때 성소에 끌고 와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은 곧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가 네가 있는 성에서 멀면 네가 있는 성에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인 레위기 17장에 네가 고기를 먹으려거든 반드시 성소에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다음에 그 후에 먹으라는 명령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때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였고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그들의 힘이나 또한 그들의 지도자들의 계획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온 롯과 같은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탈출을 당한 셈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본다면 그들은 분명 어제와 똑같은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노예였던 사고방식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주인에게 가서 오늘의 할 일을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날의 일을 정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텐트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들의 바뀐 현실을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부리던 주인 애굽인들은 없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구나. 그것을 느낌과 동시에 더 이상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이 없으므로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 현실도 느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광야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즉 먹는 것부터 가르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존재는 애굽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시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낸 지 40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00년이면 피부색만 다르지 그냥 애굽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먹던 음식, 그들이 입던 옷, 또한 그들이 부르던 노래,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법, 또는 아프거나 다칠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같은 그 밖의 삶의 모든 것들은 애굽의 문화 아래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장소만 바뀌었지 그들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는 여전히 애굽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눈앞에서 없어지자마자 그들은 애굽에서 하던 대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입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보다 자기가 익숙한 대로 그리고 습관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몸으로 익힐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기를 먹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고 제사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7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여기서 음란하게 숨기던 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했던 음행을 말하고 또한 그 안에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념소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로서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잡고 그것으로 수념소 우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신교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다 같이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별 문제 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과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더 도움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믿었다가 아니면 우상이 더 도움되는 것처럼 보이면 우상을 섬기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수냄소도 섬기는 식으로 나에게
그리고 내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면 어느 신이든 뭐가 중요한가? 나한테 도움만 되면 그만일 뿐이라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석가탄신일이 되면 절에 가서 절하고 절밥 먹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선물 받고 온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도움만 되면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의 말처럼 다른 신들도 존재한다면 이런 다신교적인 종교 생활은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전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짓 모양에 불과합니다. 그것에는 생명이 없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볼 수 없는 나무나 돌로 깎아놓은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는 10계명으로 명령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는 실제적인 실천으로 가르치셨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계명 역시 다른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들음으로 그리고 말로써 또한 생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실천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축을 잡기 전에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 행동을 통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가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축으로 우상 숭배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 그리고 넉넉함, 만약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풍요와 넉넉함은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라는 자기 능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은 자신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믿었던 수정소가 됐든 황소가 됐든 바알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나에게 풍요만 가져다주고 번영과 안전을 주기만 하면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지 우상 숭배를 하던지 이 둘 중 하나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의 방식대로 우상에게 제사하지만 않을 뿐 현대인의 방식은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과거에는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했지만 현대인들은 우리 마음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만약 어떤 대상이나 삶의 방식, 가치관 따위가 나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내게 우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족이 내게 풍요와 안정감을 준다라고 믿는다면 가족은 내게 우상이 됩니다. 교육이 내게 풍요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교육도 역시 내게 우상이 됩니다. 보험, 연금, 복권, 건강, 자녀,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가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기가 인지한 것 이상으로 우상을 만드는데 탁월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이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근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니다. 그러나 풍요하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풍요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도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답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요를 넘어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풍요롭다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풍요롭지 않아도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풍요로워도 생명이 없기도 합니다. 풍요로움과 영생은 엄밀히 말해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우리의 욕심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우상의 도전은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만 못하다 했지만 여전히 직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집이 나와 우리 가족을 풍요하게 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도 우상이고, 내가 바라는 직장이 나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역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시간이 지나도 그 형태만 바뀔 뿐,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성소 앞으로 그것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와 실천, 그 삶은 붙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그 후에 먹음으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삶을 머리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배웠습니다. 사람은 습관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우리는 몸으로 배우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머리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자전거 배우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배우겠다고 유튜브 영상을 2시간 동안 잘 보고 자전거 대리점에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머리로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안장에 앉으면 그 사람은 탈 수 있을까요? 자신만만한 사람일수록 크게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알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몸으로 배웁니다. 신앙생활, 영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곧 영성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는 습관, 영적인 습관이 곧 나의 영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번거롭고 귀찮게 가축을 잡기 전에는 성소에 나와서 먼저 예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행동하는 것까지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고 그 행동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반복된 행동이 우리에게 그 대상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행동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